오늘 말씀은 제자담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자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제자가 됐다라는 그 실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이 권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실천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를 삼아라고 했고, 지난주에 그 제자를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엑수시아,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사단 마귀들을 무력화시킨 그때에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붙잡힌 바 되어 있고,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통치를 무력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자 된 우리가 어떤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란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하나만 남기셨어요. 그것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그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그냥 그분을 알았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 주셔야지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권능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뭘까요? 저 멀리서 고속도로에서 20톤이 넘는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트럭이 끽 하고 서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오는 트럭이 오다가 왜 끽 하고 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 트럭 앞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 저 트럭을 세울 수 있는 건 저 경찰이 딱 손을 들었기 때문에 트럭이 멈출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권능은 트럭과 경찰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트럭이 이겨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에게 이 정부가 입혀준 경찰 옷이라는 걸,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오다가 저 경찰이 저 사람의 손을 들었을 때 저 경찰 복을 알아보고 끽 하면서 트럭이 쓰는 거죠. 이게 권능이에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지만 사람에게 입혀진 정부로부터 경찰복이라는 걸 입혀줬기 때문에 그 경찰의 그 권위를 보고 트럭이 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혔을 때 이 권능이 유효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권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전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한 역사가 성경에는 딱 두 번만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게 되면 그 권능을 입었다, 이것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를 만들었다면 그 만들 때 주셨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손을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자녀가 나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생명에 관한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이 지금 이 신약에서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떨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손을 많이 낳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통치예요. 통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갑자기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는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시면 정복하라는 건 굉장히 센 단어로 돼서 속박하고 아주 강요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스려라, 이것도 아주 짓밟고 억압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아주 세게 짓밟고 속박하고 강요하듯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면서 저렇게 센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는 분명히 억압하고 속박하고 짓누러야 될 대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될까요? 저렇게 모든 동식물들을 우리가 짓밟고 속박해야 되는 걸까요? 에덴 동산을 봐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참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속박하고 짓밟아야 될 대상이 이미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속박하고 다스릴 존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뱀? 사단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짓밟고 속박하는 존재로 쓰여진 것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 사탄 마귀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이 말은 곧 그 사탄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존재가 남았어요. 이 세상 피조물도 아니고 사탄 마귀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수형제 고마워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알도록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너가 너 스스로를 자중하라고, 억누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 성경 곳곳에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억누르고 짓밟고 속박하는 것으로 내 자신, 내 마음을 지켜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죄밖에 안 남은 이 죽음의 땅에 내몰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계획한 가운데서 저지른 것이 자범죄예요. 곧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죄책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계획에 의해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책이 누가 있죠? 그 죄의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럼 원죄는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부터 발생된 것이 원죄가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대표성을 지닌 게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원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법적 머리요, 우리 자연적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 그가 타락했을 때 우리 사람은 바로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죄밖에 없는 이 땅에, 죽음에 놓여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죄 덩어리인 거예요. 어떤 인생, 저런 인생, 좋은 인생, 돈 많은 인생, 건강한 인생, 어떤 인생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더라도 다 죄져요. 기독교든 저 밖에서든 다 꿈을 꾸래요. 비전을 품으래요. 꿈 꿔봐야 다 죄져요. 꿈을 이루는 동안 다 죄져요. 꿈을 이뤘어도 그 순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는 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죄의 상태, 우리는 순전한 상태에서 죄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곧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의 게임에 넘어가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권능이 뭐라 그랬죠?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라 그랬어요. 입는 건데, 이 입는 거를 모르는 이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것이 권능이에요. 아까 그 무시무시한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왔을 때 경찰이 손을 딱 드니까 그 무시무시한 트럭이 선 것처럼, 그 사람을 보고 그 트럭이 쓴 것이 아니라 그 경찰복을 보고 트럭이 선 것처럼, 그 경찰복이라는 이 정부가 입혀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트럭이 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거룩해 주신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부활 생명으로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 교인들이 또 성도가 가져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능력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능력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그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킨 십자가의 능력을 입는 게 능력인데, 그 능력을 알아야지만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능을 입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복음의 능력의 권능을 알아야지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에, 그의 사명자의 길을 걸었을 때 첫 번째가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금식 기도를 해야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을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금식을 하셨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의 요구에 떨어진 채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이 금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 때 저 사단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한테 절하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셨죠? 치고받고 싸웠나요? 어떤 막 번개와 어떤 능력으로 막 태풍으로 막 몰아내셨나요? 막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그렇게 사단을 물리치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뜻 가운데서 그냥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신 것이 저 사단 무리들을 이겨내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권능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이 어떻게 행사가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그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저 지옥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자체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옷을 입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하여 가는 그 죄의 습성이 나한테 남아있지만, 그래도 옷 입혀준 그 옷은 절대로 하나님이 옷 입혀준 것을 후회하시거나 다시 그 권능의 십자가 옷을 벗기시거나 그것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죄 지으면서 왔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땐 우리는 회개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입이 입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이 믿음이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줬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는 첫 번째 실천, 그것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알아야 돼요. 이 권능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어떤 뭔가 뛰어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실천으로 산다라는 것, 제가 섭리라고 적어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명과 다스림과 정복하는 능력을 주면서 그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저 광활한 우주까지도 다 작정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아시고 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다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살아야 되고 누가 결혼하고 어떤 학교에 다니는 거 하나님 작정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로봇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로봇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자유의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가 전혀 침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함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죄 지을 만해도 죄 안 짓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두지도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형통과 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희로할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또 광야 가운데, 어떤 누림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운데 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과 어떤 기질과 많은 우리의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지 않는 어떤 수많은 계획까지도 다 인정을 하시고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이 침해되지 않은 상황까지 역사로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이것을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근데 이 섭리를, 이 신비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었지만 이 권능 행사는 오직 나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족끼리도 알아야 돼요. 권능은 곧 내가 내 스스로를 자중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이 국가 가운데서 겸손해야 돼요.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 겸손하지 않고 뭔가 있는 채 잘난 척하면 어떻죠? 그 사람 재수 없어요. 그 사람 옆에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도 내 스스로 자중해서 그들과 동등됨으로 있고자 하는 그 권능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온유도 그렇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권능을 입혀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9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형식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내가 내게 주신 권능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억누르고 속박하고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제자됨의 권능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자체가 권능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내 것을 강요하지 않고, 요즘 나르시스트 이런 거 정말 많죠. 그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 존재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가족도 내 뜻대로만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인생도 아니고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권능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삶,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걸 서로 알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은 채 그에게 가져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존귀함과 나의 존귀함이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이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와 사회와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존재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권능으로 이 섭리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면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것을 강요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보며 그 존귀함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각 개인이 되길 원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